할렐루야.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40절서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권을 되찾으려는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시도라 할 수 있는 세바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초기 상황, 또한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에 대한 별실 감금 조치 상황, 다윗의 반란 평정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 아마사의 불성실함과 아비새와 요압의 적극적인 세바 추격 활동, 마지막으로 아마사를 죽이는 요압의 돌발 행동으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주도하는 분리주의 운동에 직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바는 반란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시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었고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게 되어졌고요.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행여나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의 경우처럼 이용당할까 봐 그들을 왕궁 별실에 가두고 평생 동안 과부로 지나게 합니다. 세바의 반란과 관련해서 다윗의 역할은 미미한 반면 요압의 역할이 큰 비중을 본문에 보면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 군대 장관에 임명된 아마사의 안일함과 불성실함 때문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세바를 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요압은 라이벌인 아마사를 제거하는 용의 주도함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스라엘을 충동해 다윗을 떠나게 만들죠. 세바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량배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와 나눌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불량배인 세바를 따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이고 다윗을 통해 주신 분깃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반역하고 분열을 꾀하는 자들에게서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바와 이스라엘의 반역은 그들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혹시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행정이 정당하게 운영이 되기만 한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직분 맡은 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누르고 교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4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다윗이 임명한 군사령관 아마사를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요압의 대신 아마사에게 맡겼지요. 요압의 힘이 너무 커져서 그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일이 지체되자 다윗은 다시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쫓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아비새와 함께 가던 요압은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권위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육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데요. 요압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비열하게 아마사를 살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악한 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깨끗한 삶을 통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명백하게 선포해서 의와 불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만일 세상이 행하는 죄에 은근슬쩍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에베소 5장 11절의 말씀처럼 책망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한 청년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요압을 따르며 다윗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고 외쳐 묻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군사들이 멈춰서서 아마사의 시체를 주목해서 보자 그 시체를 길에서 멀리 치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마사의 시체 있는 데서 계속 멈춰서자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악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데요. 요압을 따르는 자는 아마사를 죽인 범죄를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범죄를 드러내시고요. 어떤 자들의 죄는 먼저 드러나고 어떤 자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날 뿐입니다. 교회는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으로 엄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를 범하는 자들을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불의한 행동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불의에 순응하며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는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불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의 범죄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치리하도록 교회에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꽝 잡는 개가 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를 책망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시행하고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이 세바의 난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들이 들어와 장사할 때 상을 높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키게 하게 하시고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순결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